우리 삶에 꼭 필요한 반면 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인 것 같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고, 불을 이용하면 추운 곳을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불을 통해서 이 불 때문에 일어난 재난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불로 인한 재난, 화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마의 뜻이 뭔지 아세요? 화마는 불을 마귀에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불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 경험한 적 있으세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죠. TV를 통해서 불길이 막 치솟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다니던 제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성가대를 하고 있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빨리 나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빨리 나가세요. 급하게 교회 밖으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땅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교회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불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이 화재를 경험한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안락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더 좋게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런데 불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불이 사용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와 정반대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거룩,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불을 통해서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은 후자의 의미로 이 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자존심을 건 한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편에서는 850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대결은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기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고 엘리야가 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가 이기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참된 신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의외로 엘리야의 선전포고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희들도 송아지의 각을 뜨고 나도 송아지의 각을 뜨겠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자.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자. 나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 그러면 먼저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태워 주시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라고 대결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이 대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아합 왕에게 영적인 도발을 할 만큼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혼자입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대결을 먼저 제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며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고, 그리고 이 대결에서 나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결에 앞서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조심스럽고 성격이 조금 소극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건 성격 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적극성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이 적극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지체들은 이왕 예수 믿은 거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몰래 조심조심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자존심을 건 대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결에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불이었습니다. 불.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각을 뜬 송아지 위에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으면 하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도 아까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불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불 받는 게 뭐예요? 그리고 왜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항상 우리에게 불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불 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광적인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굳이 불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불 받는 것은 광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습관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그 죄악들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내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불로 찢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미지근한 내 신앙이 이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본이 회복되면 불은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마트나 쇼핑몰 출입문 통과할 때, 여러분이 만약 그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뒤에 바로 사람이 따라오면은 여러분은 그 문을 잡아주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갈 길을 가시는 편이십니까? 잡아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한 60% 정도가 잡아주시네요. 역시 우리 송탄 오림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이 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 출입문에서 이것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건 아니고 한 방송사에서 관찰을 했는데요. 서울시청 출입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출입문에서 30분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30분 동안 무려 4명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물론 문을 잡아주지 않는 나만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을 잡아줬는데 그 틈 사이로 싹 빠져나가고 그냥 가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정말 얄밉습니다. 내가 무슨 문지기도 아니고 문을 그냥 잡아줬을 뿐인데 뭐 인사라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로 쏙 빠져나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바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은 작은 배려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는요, 이러한 행동이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한국에 와서 문을 잡아주지 않는 그런 기본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주중에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교회 놀러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교회 들어올 때 인사를 크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인사를 잘하고 들어올까요? 아니죠. 묻어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열심히 인사하는 친구에 묻어서 그냥 몰래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인사하자 그러면 그제서야 인사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사하는 건 기본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사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인사조차 하지 않는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기본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기 순서가 됐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는데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결의 장소가 어디였죠?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갈멜산을 대결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갈멜산을 대결의 장소로 선택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산들 중에 특별히 영험하다고 소문난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좀 신령하고 영험합니까? 어디가 좀 산신령이 나오고 그래요? 지리산. 그리고 또 어디죠? 계룡산. 영험한 사람은 제일 먼저 이 지리산하고 계룡산이 떠올라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 앞두고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어디로 많이 갈까요? 대구에 가면은요, 저기 팔공산에 뭐가 있어요? 갓바위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에다 엿을 붙이고 거기서 얼마나 소원을 비는지 모릅니다. 왜요?
영험하다고 신령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의 전기를 받아야 된다고, 산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일부러 산속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갈멜산이 그렇게 신령하고 영험한 산이었기 때문에 갈멜산을 대결의 장소로 선택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여러 산들 중에 갈멜산은 늘 신령한 산, 하나님이 정말 뭔가 기이한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곳을 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을 대결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무너진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무너뜨려 버렸던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놓은 제단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던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던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다 보니 백성들은 그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제단에서 예배하는 신앙의 기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대결에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송아지를 태웠다는 그 결과를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아, 불이 내려왔구나, 번제물을 불태웠구나, 엘리야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 결과를 먼저 주목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절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이 회복되면 불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기본기라 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면 여호와의 불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의 회복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곤한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대단하시고 참 귀한데, 그렇게 어렵게 예배의 제단에 나오셨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 한 개인의 인생을 반영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야곱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 바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난 한 주간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고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능케 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인 예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서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도 기본을 강조합니다. 기본만 지키라고, 기본만 제발 하자고, 그렇게 기본을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데에도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본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면 여호와의 불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면 여호와의 불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본을 회복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면 불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 중에, 공통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이 죄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의 특성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종교성은 내가 무언가를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굳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종교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다 안 믿어. 내가 믿는 건 나밖에 없어. 종교성이에요, 이게. 아니면 내가 사놓은 주식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믿는 믿음, 부동산을 믿는 믿음, 심지어 남자분들 중에 나는 다른 거 다 안 믿는데 내 주먹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꼭 기독교 신앙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불교 신자라면 불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라면 이슬람 신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안 믿어도 자기만 믿고 나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신앙의 차이점은 뭘까요? 물질을 믿고 그리고 다른 것을 믿고 각각의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신앙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표현을 주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역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신앙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도 역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보다 열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잠잠하던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단하죠? 바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대상, 자신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던 반면에 엘리야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결은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지? 막 쫓기고 퀘스천 마크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지? 그런데 오늘 이 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이들의 기도에도 불이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가졌지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기도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먼저 인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기도는 신앙의 대상이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기도가 되는 순간 여호와의 불은 결코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런 목적이 잘못됐어요. 이제는 이 목적까지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 자녀가 형통케 되어지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도 역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건강이 낫는 것도 나를 위해서 건강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먼저 구해질 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곧 신앙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로 기도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후에 번제물과 나무 장작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물을 부었는지 제단에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완전히 젖어 있던 제물과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말라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대상을 절대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내 형편과 배경과 스펙과 자격증도 역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시지만 또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죄악이 넘쳐나는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외롭고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아합을 향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세기의 대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여호와의 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내 삶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소멸되어지고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던 곳에 다시 생기가 돌고, 그리고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었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불로 녹아져 내리는 역사,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너무나도 많이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몸은 예배 현장에 있지만 내가 늘 바라고 있는 것은 내가 기준이었고 나의 행복이 기준이었고 내 자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터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이 회복되면 여호와의 불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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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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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태워주시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마저도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대상임을 인정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처를 불태워 주시고
내 육신의 연약함마저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내 삶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기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리만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무너진 제단이 수축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방향을 다시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오니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며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얼어붙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삭막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사라져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소멸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도 스며져 있었던 죄악들이 소멸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가족들이 기본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싸게 하러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